렘넌트주의를 이제 몇 번을 하고 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별로 떨지도 않고 또 사회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렘넌트들이 좀 렘넌트답게 사회를 보거나 기도할 때 좀 소울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가 전부 다 무슨 완전 장로님이라든지 거룩한 부흥 강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니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높이세요. 소울 정도로 이렇게 높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원성 렘넌트가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 내용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확실합니다. 그렇죠? 기도 본받으세요. 오늘 권원성 렘넌트 기도한 내용들을요 좀 장로님들 찾아서 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내용이 예배 시간에 좀 포함되어야 되겠구나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우리가 첫 시간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로마서 전체 말씀입니다. 복음의 완전성이 복음의 완전성. 이 복음에 대한 완전성 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나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완전하다.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복음이 완전하다. 여기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으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이거면 다 되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완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단 말이죠.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복음, 말씀 이 앞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에는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이해도 필요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완전히 맡기는 건데 완전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면서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했어요. 그죠? 이걸 이제 서신서다 얘기합니다. 서신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14권 물론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전부 다 어디에 보낸 편지냐?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어떤 개교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보낸 편지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요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한 성경이 어디냐?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어떤 면에서는 14권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14권 성경 중에서도 바울의 이 신학, 바울의 신앙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 로마서죠. 로마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시대를 살린 대표적인 전도자가 되었는지 또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됐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는 뭐냐?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뭘까요? 이 복음의 완전성이라면은 뭘 강조하는 말씀이겠어요? 믿음이죠. 그죠? 주제는 뭐냐?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신덕이라고 합니다. 이신덕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인데, 이 믿음으로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만. 당연히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뭘 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에? 믿음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돼.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응답이나 축복도 알고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그죠? 사단과 영적 싸움이고 세상과 영적 싸움이고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죄에 속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영적 싸움에.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5장 16장 이게 보면요. 복음에 빚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죠? 그 로마 복음에 했던 일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다 받았느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자, 복음이 어딘가 좀 부족하면요. 뭐 우리가 뭔가 보태야 되겠죠. 우리의 인격을 보태든지 우리의 열심을 보태든지 그죠? 우리의 수준을 보태든지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복음이 완전하다면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제예요. 이 로마서의 주제. 그래서 왜 로마서를 기록했겠느냐? 왜 로마서를 기록합니까? 예?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자꾸만요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이거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막 파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다툼이 교회에서 생기고 막. 그래서요 구원의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 들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왜 이렇게 했느냐? 사실은 교회 문제는 무슨 문제냐? 자꾸만 사람 말이 많은 게 문제예요. 교회 최고의 문제는요. 예? 장로는 장로들 대로 말이 많고, 예? 뭐 중직자든 중직자들은 말이 많고, 평신들은 말 안 합니까?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각인된 그 말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교회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예? 렘넌트들은 렘넌트대로 또 말하고. 예?
왜 그랬느냐? 사실은 복음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복음의 완전성을 내가 고백한다면, 복음의 완전성을 안다면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완전성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또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이요? 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죠. 그죠? 다소입니다. 소아시아, 소아시아에 위치한 그 다소라는 지역인데, 이 다소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자, 오늘 우리 먹은 거 뭐죠? 뼈 먹었으니까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오늘 뭐 좀 기름기 뭐야, 잘 돌아갈 텐데. 자, 요게 뭐냐? 그 당시에 세계 3대 문학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3대 문학 도시예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물론요. 바울 자신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대필자도 물론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요. 주 저자는 성령님이지만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된데 이 영향을 받았어요. 자, 다소 출신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보세요. 태어난 것이 어디냐? 어디예요? 이스라엘 지역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밖에 소아시아 지역의 다소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TCK죠. TCK입니다. 바울이. 자, 그러면서요. 이 사람 유대인이란 말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인데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자, 이렇게 두 번째 하죠. 바리새인. 자, 그러면서요. 이 바리새인인데 지금요.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학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란 사도행전 4장 5장 보세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나오죠. 영향력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마디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움직이는 그런 영향 있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성경학자예요. 율법학자 가말리엘. 요 밑에서 수제자로 교육을 받았어요. 누가요? 사울이.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가 있었느냐? 스데반이 있었어요. 스데반. 가말리엘 밑에서요. 아주 대표적인 두 제자 누구냐? 사울, 바울과 스데반이. 자, 여기서 이제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율법적 교육 받았는데 어느 정도냐? 율법으로는 뭐가 없었다고요? 흠이 없을 정도로. 자, 율법은 뭘 강조하죠? 율법은 뭘 강조해요? 예, 행위죠. 그죠? 행위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야말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상이 바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행함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런 교육 받았다니까요. 네? 이 행위 중심으로
구원과 축복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요, 이런 사람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좀 이 사람이요, 뭐 어떤 면에서는요 수준이 낮고 또 행동이 완전히요 엉망진창했던 사람이 행위는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신뢰가 안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수준의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요, 뭐 했느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러면요, 뭐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죠, 이런 배경에서 얘기한 사람의 말이라면 신뢰가 가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가장 대표적으로 쓰임 받았어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이런 사상이 틀렸다면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할 리가 없죠, 안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마가다락 밤교를 사용하지 않고 안디옥 교를 사용했느냐? 무엇 때문에요?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죠? 이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가로 열고 이방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죠? 이방인도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 막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요 행위를 섞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적인 일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요 로마서를 좀 구분을 하면서 오늘 첫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 이신덕이라 했죠. 이신덕이의 과정과 그 결과입니다. 자, 왜 믿음이냐? 그게 사실 1장 2장에서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냐? 왜 믿음만 필요하냐? 왜 믿음만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완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그게 1장 2장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단에게 속고 또 육신에 속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쉽게 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뭘 갖고 이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격? 바울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수준이 있고 바르게 살았던 바울은 여러분의 인격이라든지 여러분의 선한 모습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예?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요, 이 복음의 완성, 복음의 완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왜 믿으면 안 돼?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의 결과. 그게 3장부터 5장입니다. 믿음의 결과.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과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6장부터 8장까지 이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믿음의 누림이요. 그래서 우리가 6장부터 8장 보면 특별히 8장은요, 바울이 기록한 14권 중에서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말한 것이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그 로마서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 부분. 특별히 8장. 믿음의 누림.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요, 정말로 이 복음의 원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석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합숙을 할 때 다 한번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좀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 5가지 확신을 거기서 설명하게 돼요. 사제의 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인도 동행의 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리 확신이라든지, 또요 뭐죠?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든지, 다 5가지가 다 나와요 여기. 자, 믿음의 누림.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축복 다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자,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속사의 선택, 구속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요,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죠?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우선적으로.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에? 아담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죠.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2학기 때 중직자 대학원 선교 포럼 강의를 해달래요. 뭐 강의해달라는데 별로 고민한 적은 없는데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때는요, 뭐 완전 복음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원색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정도 아니에요. 우주복음화의 축복.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28절에 뭐라 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이 모든 거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죠? 뭘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근데 천지는 뭐냐? 하늘들과 땅. 네, 하늘들과 땅. 하늘들 복수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요.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요, 전도 선교, 전도를 넘어서서 선교, 거기에 인생 방향 맞출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예 내 수준이, 그렇죠, 우리 수준에 우리 꼬라지에 무슨 전도 선교예요. 그게 종교고 그게 인본주의예요.
누가 우리 수준으로 하라 했어요? 우리 능력으로 하라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수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 전도, 선교 이거 잘 모르겠다. 사실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의 문제예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복음 몰랐다가니 복음 진짜 깨닫기 전에는 원주 시민, 그렇잖아요. 그것도요 굉장히 큰 거예요. 원주 시민, 원주 시민이 커요? 아니면 태장 감리가 커요? 우리 그 지역에 개척했을 때 가장 큰 교회가 태장 감리 교회예요. 그 태장동 뭐 복음하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뭐 여기저기서 큰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개척하면서 더 크게 지었잖아요. 뭐라고요? 원주 시민. 그것도 대단한데 복음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원주 시민이 아니야. 뭐예요? 원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세계로. 시민이 뭐라고요? 만민으로. 그건요 제가 이렇게 했다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런 생각과 마음과 비전을 갖게 하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진짜 복음 알면 알수록 허풍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자,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전 세계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종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뭐 거부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 가치를 모르고, 가치를 모른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예, 가치를 모르니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뭐 지나가다 어떤 소년이 말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들 아주 깨끗한 뭐 보기도 좋은 돌을 딱 5개 정도 주워가지고 길 가다가 뭔지 모르니까요. 저 새가 있으니까 그 새를 향해서 하나 탁 던지고, 또 길 가다가 또 이 물이 있으니까 물에 그 수제비라고 그러죠, 그죠? 착 던지고 말입니다. 또 말이 가다가 말입니다. 저 뭐 과일 나무 있나 보고 과일 맞힌다고 또 던지고 다 된다. 나중에 하나 남았어요, 주머니. 뭐 집에 가서 있는데 또 누가 오다가 보니까 보니까 이거 대단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치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계획, 뭐 불신하는 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복음을 깨달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음 깨달은 이스라엘입니다. 회복시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16장. 이제는요, 복음 깨달은 자의 누림, 혹은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성도의 영적 사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의 사명에 대해서. 이 삶은 현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의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15장 16장에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쭉 이제 보겠습니다. 결론 그래요. 오직 믿음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6장 17 1장 16절 17 특별히 17절 로마서의 요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우리 16절 17절 함께 좀 읽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이게 로마서의 요절입니다. 오직 믿음. 이 복음적인 믿음 가지고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응답 축복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는 복음의 안전성 믿고 빨리 내 수준, 내 기준, 내 방법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기준 여기에 맞춰야 돼요. 진짜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빛의 역사 맛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맛을 못 보면서 신앙생활한다? 절대로 종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구령사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사단도 우리의 선전포고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완전성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의 교회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사명자 제자 결사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제자 70인 제자 비밀 결사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